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벌써 이제 9월을 맞이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바울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교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도 마음이 맞아야 또 되는 것이고, 또 멀리 있어도 같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같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그 장소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집안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신앙한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신앙하는데 뜻이 틀려요. 나는 이것이 맞고 또 이것이 맞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왕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울처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했다고 뜻이 같은가? 그렇잖아요. 진짜 신앙일 때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 틀려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각각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가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동역자들이고 주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한 속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마감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그 일들을 지금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첫 번째는 개척하러 가서 1년 반 동안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교회 문제들 때문에 한번 갔다가 오히려 더 문제만 커져가지고 왔고, 이제 세 번째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가기를 원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구약 성경에도 죄를 짓게 되면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가가지고 바울이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자들, 그 죄 지은 자들, 거짓 교사에게 그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일당들과 거기를 두둔하는 자들에게 지금 더 강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지금 가기 전에 미리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아주 굳건한 마음을 지금 써서 보내고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그럴 수 있어도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는 것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염려가 어디 있었어요? 내 수고, 무것, 이것저것 다 해도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수고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나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을 무시하고 또 더럽히는 것들은 용서되지 않고 교회를 나누는 것들도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직분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륜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인맥들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이고 제 양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는 사랑의 신앙이죠.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죄인은 사랑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징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화를 풀어내고 분노를 풀어내고 주님 앞에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는데 그는 너희에 대하여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자, 이제 바울은 물러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서 바울은 물러나지 않고 이미 가서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 사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번 이야기해줘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대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하고 있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 너희에 대하여서 약하지 않고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다. 그리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내심으로 살려내심으로 강한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다. 그리고 나는 그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약함에 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함을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징책하고 그들의 죄를 바울이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책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증거들을 바울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에 대해서 강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볼품없이 굴욕을 당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강하게 하신다. 오늘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약할 때 주님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제 바울의 말을 다시 우리에게 표현해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요구했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놔두고 너희를 지금 생각하라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모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테스트하라고 이야기하고 익제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너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라. 믿음 있으면 그런 행동들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에 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을 찍는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과 동일한 것인데, 자,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내 안에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의하여서만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든다고 했어요. 믿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 안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성령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확인시켜 주거나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은 내 자신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아무도 그 바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인생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믿음으로 거하심을 내가 진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왜냐하면 짝퉁의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는 아주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벌거벗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평강하고 건강있고 직분이 있고 세례가 있고 또 부가 있다고 안전하다고 그것이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에 대한 흔적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내게 주님이 계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어려워도 주님의 기쁨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모시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생각이 바꿔져서 거짓보다는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그리스도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는 다른 나의 욕망과 나의 뜻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점점 죄가 싫어져요.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 세상의 요구들, 풍속들, 유행들이 점점 마음에서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그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생각이 바뀌고 죄가 싫어지고 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이 그냥 즐겁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는 끝까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종교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삶이 바꿔지게 된다. 지금 죄의 그 엄청난 것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고 또다시 경고하고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심각한 죄가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가 그들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지금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경고를 지금 두세 번씩 받고 있어도 그들이 바꿔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 거룩한 흔적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바울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난받은 것, 능욕받는 것도 얼마든지 내가 감수한다 라고 그렇게 했고, 또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기로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돈을 그들에게 받지 아니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한다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서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서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도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없었어요.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려면은 각각 그 오두막집 뒤로 있는 곳으로 가서 길을 같이 가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서 기도하겠다, 나는 이쪽으로 하겠다 하면서 각각의 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해요. 작은 길들이 납니다. 그렇죠? 가고 하면은 그 길들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길에 가지 않은 곳의 길에는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금방 우거집니다.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그 길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삶의 믿음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은 흔적을 남기게 돼요.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흔적이 있으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보는 것,
물질을 가지고도, 시간을 가지고도, 재능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숲속의 길이 나무로, 풀로, 잡초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 버리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사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이 서로 믿음의 실격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격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실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올바른 그런 사람이 혹시 실격하게 되더라도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실격자가 되더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선을 행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흔적이 내게 있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찾고 있어요. 링컨의 평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한 가지 소원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는 말을 그 한 가지 소원이 링컨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졌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장미를 꽃을 심은 사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육신의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서 내 안에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